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교회, 또 절, 성당, 또 깃발 꼽은 집, 이런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한국에 점을 봐주고 사주팔자를 봐주고 이런 일을 하는 무당 혹은 역술인을 몇 명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또 여러분 사시는 동네 근처에 그런 깃발 등등을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몇 명쯤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한 일간지에 보면 우리 한국의 무당과 역술인이 적어도 100만 명은 넘는다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물론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거의 추산인데 거의 맞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목사는 약 14만 명, 불교 승려 4만 7천 명, 천주교 신부 수녀 1만 6천 명 정도로 잡습니다. 거의 이건 정확한 통계죠. 불교, 기독교, 천주교 정통 세 교회 교단의 지도자들이 약 20만 명이에요. 그런데 무당, 역술인은 5배가 넘는 100만 명이 됩니다. 이걸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인구 50명당 무당, 역술인이 한 사람씩 있는 겁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이에요. 다 나름대로 손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나름대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엄청나죠? 50명당 무당, 역술인이 한 사람꼴로 우리나라가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호화롭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교회를 벗어나면 사람들 밑으로 조금만 마음 파고들면은 사람들이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것을 반증해주는 그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북한의 핵 위협에서 시달리고 여러 고통을 당하죠. 우리 젊은이들 직장, 고용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있죠. 대학 입학 문제, 또 졸업해도 또 취업의 문제 있어요. 또 젊으신 분들 좀 조기 은퇴하면은 이 남은 30년, 4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고통들이 나름대로 있죠. 불면증, 우울증, 또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소식들, 불안한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당과 역술인이 100만 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영혼의 중심을 딱 잡아줘야 될 기독교가 많은 부분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성경 말씀처럼 어쩌면 종말이 점점 가까우는 영적 혼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름대로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저는 저대로 짐이 있고 여러분 다 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풀어낼 힘이 있고 방법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은 인생에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의 이런저런 인생의 짐들을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무당한테 가서 눈먼 그런 역술인한테 가서 한마디라도 위로를 받고 싶은 시대, 그런 갈망이 있는 시대, 그리고 목마름이 있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이고요. 영적인 혼란의 시대이고요. 넌 할 것 없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방랑하는 그러한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각자 자기의 짐이 있어요. 죄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고의 짐이 있고 병의 짐이 있고 자녀의 짐이 있고 경제 문제 짐이 있고 남에게 말 못하는 이런저런 짐들이 다 누구나 다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죄 중에 1절 말씀 보시면 범죄라는 죄도 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죠. 누군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실족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답하시기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너 자신도 그러한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돌아보라, 스스로 성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갈라디아 5장을 읽으셨고 오늘 또 6장을 읽으시는데 이거 당연하죠. 갈라디아서 6장은 5장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서 5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이해하지 않으시면 갈라디아서 6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열차를 타보면 맨 앞에 기관차가 있죠. 기관차가 힘을 가지고 쭉 여러 가지 객차를 달고 달려갑니다. 이 기관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고리가 이렇게 지금 있죠. 근데 이 고리가 딱 풀려버리면은 이 앞에 있는 기관차를 막 달려가도 요거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기관차가 없다면 요 객차 자체로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러한 옛날 열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갈라디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6장은 할 수가 없어요. 요 자체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쭉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보시면서 또 제가 몇 차례 설교 드렸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구나. 뭐로 생각하시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성령 충만하라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총 결론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거로 총 결론이 매듭이 되어집니다. 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보신 것처럼 우리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육체의 열매들이 있어서 방탕, 술 취함, 분노,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다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5장에서 성령 충만을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6장으로 넘어가면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성령 충만하였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 실천 생활의 장을 말씀을 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피아노를 배울 때 맨 처음 선생님이 오시면은 이제 이론을 가르쳐 주죠. 건반이 몇 개를 한다. 이거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얀 건반, 검은 건반, 기본적인 피아노에 대한 구조, 음악에 대한 이론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아노에 앉아서 띵동띵동 누르게 해요. 서툴러도 자꾸 연습을 해야지 피아노 연주가 됩니다. 근데 이론 공부는 완벽하게 했는데 피아노 앞에 앉아서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 평생 피아노 못 칩니다. 그냥 띵동띵동 수준이겠죠, 그죠?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 소위 프랙티스를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 성경 말씀에서도 1장에서 5장까지는 신학 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 차례로 어려운 말을 사도 바울이 하셨거든요.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거기에 율법이 끼어들 것이 자리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쭉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을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말씀하기를 성령 충만해라 라고 말씀해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 갈라디아 1장에서 5장까지의 총 결론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여러분 요즘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언제 성령 충만하셨나요? 저 언제쯤 성령 충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고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율법이, 어떤 율법도 이 성령 충만함을 통제할 수가 없다. 이걸 억누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은 율법을 다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으신 6장 1절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사람이란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신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 범죄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품이죠. 그래서 성령의 맨 끝에 보시면은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해요.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는 말 그대로 부드러움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사랑 가득함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기다림이 바로 온유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을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참 저 사람은 온유해, 혹은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 일가 친척 가운데 참 저분은 참 온유해,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온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중에서 이 온 인류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한 말씀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유하다 하면 힘 없는 거, 매갈이 없는 거, 자기 주장 없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약한 거를 온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멍에라는 것은 소 옛날에 2마리 끌 때 보면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치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멍에를 딱 걸쳐놓으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줄줄줄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여기 있어서 소 2마리가 마치 이게 한 쌍으로 쭉 밭을 갈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우리가 동행을 하다 보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쉬지 못해서 큰 일들이 참 많죠. 병도 생기고 스트레스 생기고요, 속병 생기고요, 수많은 마음의 고통들이 있는데, 쉼을 얻는 가장 좋은 예수님의 처방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것,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면,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고 또 잘못할 때 그것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일들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군대에서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군대용으로 빠따 맞아야 돼요. 그럼 정신 바짝 들어가죠. 각이 딱 서죠. 분기가 딱 들어가죠. 군대 건 어쩔 수 없어요. 빠따 쳐야 돼요. 여러분, 또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뭐 딱 통제가 되죠. 그죠? 잘못한 것을 하여튼 법으로 딱 바로 잡습니다. 이북은 어떻게 하나요? 이북 나름대로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그런 곳이니까, 이북에서는 강제 노동 교화소에 집어넣고 강제 노동을 계속 시키면은 하여튼 거기 나름대로 기준이 잡히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예수님 믿는 온유한 사람들이 누군가 범죄했을 때,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잡아주라, 세워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방법은, 성경의 방법은 방법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근본적인 처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잡아주는 것을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져주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엄청난 큰 일을 하고 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누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범죄했을 때 신령한 사람이라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세워줘라.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좀 같이 져 주어라.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복음서 보시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수많은 율법이 있으니까,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 수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2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또 어떤 성경에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서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6장 2절의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큰 계명과 내용이 같은 거죠. 표현은 조금 달라도 같은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논문 쓸 때 보면 이렇게 인용부호라는 게 있어요. 인용부호.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서로 짐을 져줘라. 그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참 묘한 존재여서요, 한자 사람 인자리를 기저 보시면은 이렇게 50대 50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팔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자는 뭔가 기울어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를 보면은 정확하게 천칭에 얹은 것처럼 50으로 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살펴보면 실제로 6대 4, 7대 3, 5.5대 4.5, 누군가 조금 더 이기고 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만약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정확하게 자로된 듯이 50으로 살아가면은 우리 사람들 질식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밥 한 그릇 사드렸어요. 일주일에 그분이 또 저한테 밥 한 그릇 사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커피 한 잔 사드렸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이 똑같은 커피를 또 저한테 대접을 하는 의무감을 가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가끔 얻어먹기도 하고 형편들 뭐 사주기도 하고 뭐 조금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지 정확하게 50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 우리 모두는 약간의 손해, 약간의 이김 이런 것들이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 져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난 동영상인데 제 친구 목사님이 보내준 게 있어서 잠깐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건 어린 아가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한 또 모습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에 하여튼 아기들인데 형이 좀 팔이 없죠. 동생이 좀 배고파지게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물론 젖주겠지만 그 짧은 기다림의 시간에 형이 가서 불편한 몸으로 입으로 손으로 이렇게 뭔가 또 젖꼭지를 물어주는 것. 이게 저 아이들에게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은 조금 형태가 다르겠죠. 그럼 우리 저런 아이는 아이대로, 우리 어른은 어른대로 각자 형편대로 서로의 짐을 져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 아말렉 족속이 길을 막습니다. 못 지나간다라고 딱 막아요.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젊은 청년들을 몰고 전쟁터에 나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죽고 넘어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옛날 구약 사람들은 손을 들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손이 너무 이제 오래 있으니까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점점 내려오죠. 이 모습을 보고 아론과 우리 모세를 돌에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위대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댁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방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한번 하나님 함께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몇 분 정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10분, 20분 하면 상당히 오래 하실 겁니다. 50견 있는 분들은 이거 1분도 못 하실 거예요. 저도 개척할 때 그때 막 무렵에 50견이 와서 엄청 힘들었는데 슬쩍 지나다가 슬쩍 스쳐되게 몸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축도하려고 손을 올려야 되는데 손이 안 올라가요. 이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엄청 고통스럽게 요만큼 올려서 이제 축도하고 낑낑거린 적이 있는데 50견이라는 게 저도 말로만 듣다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너무 피곤하니까 짐이 되니까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아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 드릴 때 이것은 엄청 큰 일이에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도 여러분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 거기 제가 이제 칼럼 쓰는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어요. 되게 이렇게 세 단락의 글을 제가 설교 요약을 간략하게 하는 난인데 이제 몇몇 분들이 읽기는 좋은데 조금 덜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든지 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태로 조금 변화를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첫째 주때 단락은 그냥 간략하게 설교 요약의 내용이 있고요. 셋째 단락에는 찬송 2개를 넣고 그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 부르시게 하고, 또 주어진 성경 본문을 좀 읽고 묵상하고 혹은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것 혹은 궁금한 것을 서로 이렇게 한 가지씩 나누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한 가지만,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고, 세 번째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합심 기도를 하시면 가정 예배도 될 수 있겠고 또 순모임도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입니다. 성경 본문 읽고 한 가지 은혜 받은 것, 깨달은 것, 감사한 것 한 가지, 또 기도 제목 한 가지. 아주 심플하죠. 이것을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2분이 또 3분이 함께 해보시고, 또 순모임 때도 이렇게 좀 적당하게 응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에서 전도할 때 사방에서 환난을 당했다. 그래서 밖으로는 막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그때 상황이 막 밀란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가면은 린치당해서 맞아 죽을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 많은 사람이 집에 딱 가둬놓고 절대로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딱 붙들어 놓거든요. 이렇게 아주 전도하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막 고통당하고 밖에는 막 소라는 데모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도 막 안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도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디도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함께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나중에 디도에게 디도서라는 서신서를 써보내죠. 이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쭉 그레다라는 교회를 맡기면서 목회를 잘하도록 권면을 해줘요. 디도서 맨 끝장 3장 끝부분에 보시면은 아주 사도 바울답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니고폴리라는 곳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연세가 높고 막 이제 기력도 이제 쇠하니까 겨울이 추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따뜻한 지방인 니고폴리라는 곳을 내가 가서 겨울을 지내려고 하니까 디도야 너도 나와 함께 좀 겨울을 지내다오 라고 디도서 3장 끝부분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엄청 성격이 급한 분이에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분이고 대단한 분인데, 이 대단한 사도 바울이 외로움이 있어요. 고독이 있습니다. 몸이 노쇠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그 외로움의 짐을 좀 덜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디도라는 믿음의 아들에게 부탁해서 이제 내가 있는 곳으로 빨리 좀 와서 나와 함께 한겨울을 지내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옛날 시골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방에서 고구마 구워 먹고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한겨울 같이 좀 지내줄 친구,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도 필요했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은 사람이구나, 사람 냄새가 나는 모습을 그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 짐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또 실수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서로 짐을 져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유한진 교수가 쓴 수필 중에 질한 지교를 꿈꾸며라는 아주 탁월한 수필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읽고 좋아하는 책인데 또 한번 또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있죠. 고무신을 질질 끌고 와도 흉이 안 되고요. 또 한밤중 늦게 불쑥 찾아가도 그게 결례가 안 되는 그런 친구. 또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어도
그걸 보고 또 뭐 흉보지 않는 그러한 친구, 이러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그런 아름다운 수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우인들을 보면은 그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같이 옆에서 거들어주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조금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영혼의 친구, soul friend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영혼의 동반자, 영혼의 친구들이 모두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12 제자가 있었어요.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에게도 디모데, 디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가 외롭고 힘들었을 때 옆에서 함께 지내주고 겨울을 함께 지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성경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친구는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동반자는 누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힘들 때,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흉 보지 않고 말 나가지 않으리라고 믿고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거들어주고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친구가 여러분 과연 누가 있으신지요? 혹시 여러분 윤복희 선생님이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어제도 조금 설교 다 마치고 문득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어제 좀 몇 번 들었어요. 1979년도에 대상을 받은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또 많은 가수가 또 이렇게 뭐 번안해서 번역해서 이렇게 또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윤복희 씨, 윤한기 씨가 고아죠. 어릴 때부터 고아였고 미팔군에서 노래 부르기 쭉 하여튼 외롭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거친 세상 살아왔습니다. 근데 친구가 없어요. 다 도망가고 배반당하고 뭐 결혼하다 이혼당하고 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 때 그 오빠가 또 윤복희 씨가 서로에게 서로를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서로가 오빠가 동생이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자.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자. 그런 것으로 노래를 만들고 불러서 수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는 그러한 노래이죠. 오늘 여러분 좀 이 노래 한번 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바로바로 떠요.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친구, 영혼의 동반자가 누구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광교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혼의 친구가 되어져서 외롭고 힘들 때 중보 기도해주고 소리 나지 않게 거들어주고 흉보지 아니하고 또 서로서로를 짐을 나누어 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동반자 또 영혼의 친구 되어지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